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오늘 마무리해야죠. 창세기 38장 자, 12절부터 3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최재 집사님 혼자 읽으시려면 힘들 테니까 짝수절은 우리 최재 집사님이 읽으시고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창세기 38장 한 장을 다 읽게 되죠. 자, 읽기 화면은 계속 띄워주세요. 읽기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 그 이름을 그의 형 곧 손에 홍시색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교재 봅니다. 교재 6번. 교재 6번. 함께 읽습니다. 문제 시작.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답 적습니다. 유다를 유혹하고 있었다.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있었다.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다가 이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예.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였는데,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역시 이방 여인인 즉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다말과 첫째 아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만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네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씨인데 이 아들 낳아서 형님, 죽은 형님 아들로 보내게 되면 아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아들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재산상에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또 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적인 문제도 또 책임을 져줘야 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손해볼 짓을,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안 하려, 내가 왜 하느냐. 그리고 저기를 이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질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요놈 봐라, 이건 내가 정한 법인데 네 멋대로 이걸 피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역시 둘째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졸지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때문에 큰아들이 죽었지, 둘째 아들이 죽었지. 유다 생각에는 아이고 이 며느리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셋째까지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그때 너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너는 친정에 가 있거라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사실상 쫓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가 있으라고 하면서 사실상 쫓아버린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유다가 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 이제 적적해진 겁니다. 적적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과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났는데, 이런 그 유다의 마음을 며느리 다말이 다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그래서 다말이, 나는 자식을 낳아서, 아들 낳아서 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 하겠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하는 것 보니까 그 막내, 그 죽은 남편의 막내 동생인 셀라를 자기하고 절대 결혼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차피 남편의 동생이든 남편의 아버지든 같은 씨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내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다말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며느리 다말인 줄 알게 되면은 시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성경 속에 참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기 참 난감한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창세기 38장처럼.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인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육적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조상이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의 모습들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를 쫙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건 감춰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을 성경이 굳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 은혜,
이 역사는 인간의 어떤 공로와 도덕과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어떤 흉측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에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씻김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 편의 강도처럼 살인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초라하고 죄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이고 저 아무개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고 위대한,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다말이, 그 다음에 당시에는 창기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개인적인 창녀들이 있었죠. 공창들은 창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족속들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거기에는 또 여인들과 이렇게 또 동침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공창이라고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몰래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이런 여인들은 이제 개인적인 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개인적인 창기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변장을 하고 지금 유다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왜냐? 창기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어야 유다가 동침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여성 창기들이 바로 하던 그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지금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런 행위는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옳은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내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임신한단 말이냐, 이건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다말이
내 뱃속에는 아이의 주인은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유다, 이렇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화대를 돈으로 받지 않고 원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야 하는데 염소 새끼가 유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하고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하는 약조로 이제 도장하고 끈달린 도장하고 지팡이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걸 받아두는데 증거물로 받아두는 거죠. 나중에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에는 아이입니다 하고 유다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기 했던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아, 내 며느리가 나쁜 의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자식을 이어받았어. 내가 막내를 결혼시켜주지 않으니까 자식을 이어받았어. 우리 집안의 씨를 이어받아서 죽은 아들애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대교를 고일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여자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까지 감수하면서도 대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유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유다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유다의 이름이 다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용납될 수 없지만은 그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말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의 씨를 남기려는 속셈이 있었다. 다말의 이러한 행위는 후에 유다를 통해 옳은 행위로 간주되었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옳은 행위로 간주되었다. 즉 엘의 후손에 대해 유다 자신은 무관심했지만 죽은 큰아들의 후손에 대해서 정작 아버지는 무관심했지만 다말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죽은 남편의 후손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말은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다말이 자기가 후손을 낳아 한 가문의 여자로서의 권리를 합당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비춰볼 때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더라도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7번 또 이걸 보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면 되구나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들 해서는 안 되겠죠. 7번입니다. 7번 문제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하기 위하여 무엇을 약조물로 주었는가? 18절입니다. 18절 읽기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 변장을 한 이게 이제 몸을 파는 창녀인 줄 알고 이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죠.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내게 주겠다. 그 대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내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는 담보물로 내게 담보물을 달라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면 좋겠느냐. 밤이고 어두우니까 며느리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며느리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이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끈을 해가지고 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 시절은 다녔어요. 그래서 그 도장과 그다음에 끈과 그다음에 당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도장은 거기에는 이제 유다의 뭐 이름이나 뭐가 새겨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유다의 지팡이인 줄 누구든지 보면 저거 유다의 지팡이구나. 나중에 가서 저건 내 지팡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물들을 지금 이 다말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다말이 보통 지혜로운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시아버지인 이 유다하고 며느리인 다말이 서로 관계를 해가지고, 자, 유다로 인해가지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8절 그걸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 적으세요.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하기 위하여 무엇을 약조물로 주었는가? 적습니다. 자신의 도장과 유다 자신의 도장과 또 그 끈과 도장을 매는 그 끈과 지팡이,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이걸 약조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거래하거나 할 때도 꼭 영수증을 받아야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뭐 우리 사이에 요즘은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영수증을 꼭 받아둬야 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자녀들한테 뭐 결혼한다거나 뭐 한다고 해서 집을 사줄 때 돈을 많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에 세금 5천만 원 넘게 되면 세금 왕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자녀한테 빌려주는 건데 뭐 그렇게 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근거를 남겼어요. 계약서를 딱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 유사란, 돈 빌려간 사람 아들 이상민 해가지고 얼마를 아들 사업을 위해서 내가 1억을 빌려주고 아들 상민은 이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쭉 갚는다. 매월 뭐 100만 원씩 나누어 갚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계약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날짜 찍고 도장 딱딱딱 찍고 그다음 매월 통장에 그 금액이 상민이가 우리 유사람 원사님한테 매월 그 금액을 입금을 해야 했어. 매월 그 금액을 입금을 해야 했어. 만약에 입금할 상황이 안 될 때는 또 법에서 정한 또 이자가 있더라고. 그 이자를 또 해가지고 또 갚아야 했어.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에 그걸 갖다가 증거로 내밀어야 세금이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왕창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거나 뭐 하거나 할 때에 꼭 세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 세무 비용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저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이거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해주는 건 뭐 다 이게 계좌로 되기 때문에 전부 이게 뽀록이 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계좌로 하면 뽀록 나니까 현찰로 해야겠다고 현찰 딱 1,000만 원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바로 이게 금융감독적으로 그냥 통보가 돼가지고 유설한 씨 1억을 찾아서 어디다 쓴 겁니까? 통보가 바로 날아와. 바로 이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괜히 많이 물려줬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떼어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시에라론 이런데 좀 이런데 성교원금한테 그런데 들어간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세금 안 나오니까 해가지고 좀 괜히 엉뚱한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또 부모님들이 이거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요 그 은행 부모 명으로 된 은행 가서 자식들이요 자식이어도 돈 못 찾아요. 사망 통보가 딱 금융기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은행에서 이거 당사자가 사망한 걸로 통지가 왔으니까 이건 자녀들이 열으시게 되면 나중에 어느 한 자식이 빼가면 안 되니까 그게 또 찾는 문제가 굉장히 또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하여간 재산들 저기 하는 것도 잘 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셨어. 그래서 뭐 세금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선교
구제 이런 귀한 일들 이런 데 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괜히 또 헌금하라는 이야기 같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오늘날 그냥 국세청에서 그냥 팍 오늘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 이미 늦어버려.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뭐 해주는 것도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치를 쫙 해가지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딱 벗어난 금액이나 저게 되면 그때 이제 세금들이 나가지고 정말 아이고 여러분 단돈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세금으로 막 엄청나게 떼어져 나가게 되면 너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쉽잖아요.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할 걸. 그때 그냥 시라도 학교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헌신이나 할 걸. 자, 7번 이 고대 근동지방 아이고 이거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야겠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15절의 창녀와 15절에도 창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의 창녀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창녀는 개인적인 창녀입니다. 개인적인 창녀고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남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자, 이 창녀촌이 어디 있느냐고 유다가 묻는 겁니다. 그 창녀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속된 창녀하고 자기가 관계를 한 걸로 이렇게 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동네는 창녀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창이 없다는 거죠. 동두천 같은 옛날 미군 부대 그때 동두천에 그냥 이 공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창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적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답 적으세요. 15절의 창녀는 개인적인 창녀이고 21절의 창녀는 공창이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낼 테니까 이제 7월부터 창세기 21장부터 30장까지 8주간에 걸쳐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6월달 첫 주부터 이제 예상 문제가 주보에 공지가 될 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창녀를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조나, 개인적인 창녀하고 그 다음에 공창, 히브리어로 케데사라고 합니다. 공창이 존재했습니다. 이 공창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목적 아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녀들, 이런 거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로 온 남자들하고 같이 행음을 했었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시몬 지파에 속했던 남자들이 그들과 같이 행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자, 그때 그 모압 미디안 족속들의 그 창녀들은 바로 공창이었습니다. 공창. 자, 그다음 진도 빨리 빼야겠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26절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38장 29절 시작. 그 선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답 적으세요. 다시는 이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려는 유다의 회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유다의 회개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전혀 모르고 개인적인 창녀인 줄로 알고 이렇게 관계를 했지만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하지 않고 단절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려는 유다의 회개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 회개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단절된 이런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석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유다의 통해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즉 유다는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다. 유다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세였다. 따라서 유다의 아들들이 비록 죄악 중에 유다의 아들들, 이건 쌍둥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레스와 세라 아들들이 비록 죄악 중에 출생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 49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유다의 자손들이죠. 바로 이 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섬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태는 쌍둥이를 이야기하죠.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베레스와 또 세라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베레스와 또 동생인 세라,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이어서 바로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가 나는데 그 쌍둥이들 지지도 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셈해보거나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분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믿음의 대상자, 믿음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게 되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해? 아니 말로 어떻게 우주만물을 창조하냐고. 말로. 아니 말로 이 종이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말로 어떻게 우주만물을 창조해?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시니까,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니까 그 전능한 말씀으로 명령할 때에 무엇이든지 생겨나게 되는, 무에서 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죽어서 나으리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거 이렇게 했던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믿고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 그다음에 10번 하고, 자, 다말이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는가? 잉태, 임신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29절 30절. 자, 이름 시간 없으니까 적습니다. 시작. 베르스와 세라. 예, 베르스와 세라. 베르스가 형이고 세라가 동생입니다. 베르스보다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베르스가 야 시끄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먼저 터치고 나왔습니다. 예. 베르스는 유다의 장남 장자로서 나손의 조상이 되고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다말이 누구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쉬운 사람 누구죠? 자기가 낳은 아들 베레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말이 정말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쪽팔리고 남살스럽고, 그런데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겨치하냐고.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이건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니까 이거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임당하잖아요. 그런 걸 각오하고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했던 다말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 왜냐, 그가 낳은 아들 그 때문에, 그토록 낳고자 하는 그 아들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의 이름이 거기에 족보의 이름 속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성우와 어떤 것을 감수하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금지복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봐야 소용없어. 나 같은 자 용서해 주겠어.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죽인 강도야.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겠어 하고 끝까지 포기해버린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런 좌편 강도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저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좌편 강도를 향하여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하고 주님을 변호하고 또한 우편강도처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마지막 평생을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신 분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용서를 받고 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해야 하는데 11번까지 내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수요일 날 읽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 아버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낙심해서 내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만 썩이고 아무것도 내가 했던 게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겠느냐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해서고 철매버리는 그런 불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